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말씀입니다. 유대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판결권이 없기 때문이죠. 로마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만이 사형권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함받아 붙잡히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채찍질입니다.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족하고 예수님도 놓아주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로마의 채찍질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짓지도 않으셨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채찍질의 형벌을 내린 것이죠. 채찍질은 죽음에 가까운 형벌입니다. 채찍질 끝에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가 살점을 후벼 팝니다. 살점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형벌이 바로 채찍질인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런 채찍질을 하면 유대 종교주자들이 만족하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가세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유대
또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만 때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때렸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린 것이죠. 어른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손으로 맞았다라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이런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억울하게 예수님은 채찍질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오죽하면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인 이 빌라도가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함을 증명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말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앞에 두고 있죠. 이러한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만이 억울하게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한 말씀을 보면은요. 빌라도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생사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게 되었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여서 도와주려고 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족함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아서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무리들은 또 이제 소리를 질러서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인가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러나 빌라도는 또 무리들의 협박을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무리들이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이사가 이때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은 자신의 신변의 위험까지 당할 수 있겠다라고 두려움을 빌라도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장에 돌아가서 앉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라도는 불의와 타협하였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잘못된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화풀이 하는 것, 약한 가족들에게 화풀이 하는 것, 빌라도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아무 힘없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피해주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집에서 어려운 일 겪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화풀이하고 피해주게 하는 이런 모습, 빌라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하며 약한 자들에게 피해주는 이러한 삶,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며 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황폐하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유다가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세계를 떠도는 이런 민족들이 되는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자기의 자리를 지켜보려 하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몇 년 못 갔습니다. 그도 좌천당하였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를 희생시켰던 이러한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면서 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저버려야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기억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